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증거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 안에 계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깥에서 그 드라마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교류하시는 드라마는 구약 이후에도 진행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은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예배와 의와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붙드시고 통치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이 드라마 안에 보내심을 받아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하셨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성경이라는 기록물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그들 각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하듯이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리십니다. 이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소중한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3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이 자신의 무오한 말씀을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직접 전하신 것은 아니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오한 소통을 그분은 그분의 가마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책에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시가 우리에게는 직접 직통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인 자신의 말보다 하위, 즉 밑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뭔가를 보고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일은 모두 성경의 종속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감화하신 말씀은 무오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 우리도 강력한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한 말씀을 성경이라는 기록물에 한정시키셨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의 드라마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감화하신 말씀을 통해 전체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에 있는 우리가 동시에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창조 세계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물인데 이것만이 우리 자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게 권위 있는 길잡이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체를 완벽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뜻과 계획은 그분이 감화하신 책에만 무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진행 중인 구속사의 일부로 오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구속사의 정점이자 마태복음 5장 17절 구약의 예언 성취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아보세요. 여기 구약에 관한 아주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구약을 완성되어 종결된 상태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구약 정경의 마지막 장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경은 완결되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계속되지만 성경 역사의 1막은 이미 끝나서 막을 내리고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한때 구약 속에서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1절 참고하세요. 이제 구약을 바깥에서 만나십니다. 구약은 책입니다. 한때 역사하여 그 책을 출현시키신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쓰신 그분이 지금은 읽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약이라 부르는 이 책, 즉 히브리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첫째, 예수와 시편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구약을 존중하시고 확신하신 정도는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구약은 전체 범위가 다 성취되어야 하고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폐해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감에 관해서라면 예수는 시편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 in, 이는 위치를 뜻할 수도 있고 수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되어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여 in the Holy Spirit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양로원에서 이때는 in입니다. 봉사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도 in입니다. 봉사한다는 말이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뜻하신 것은 두 번째 용법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와 주관하에 말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본인의 노래에 대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시편 69편 25절, 사도행전 4장 25절, 히브리서 3장 7절, 10장 15절을 참고로 하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모든 예언을 정확히 그런 감화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두 번째, 모세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인간 저자들과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구약 전체에 걸쳐 맞물려 있다고 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보셨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분은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에 나오는 모세의 말에 입각하여 자신의 관점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모세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그분이 쓰신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약간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답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절 창세기 2장 24절은 모세가 기록한 내러티브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모세가 쓴 구절이죠. 이는 예수께서 모세의 내러티브를 곧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하는 대목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했던 말을 확증해 줍니다. 즉 선지자들 자신의 목소리 역시 그들이 전하던 예언과 동일한 권위로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록물이 구약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가마로 되었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도출하신 추론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 찾아보세요. 그들의 공격과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을 변호하신 방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신이라는 생소한 언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수적으로 삽입된 듯 보이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물론 내가 인용하는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사소하고 부수적이며 뜻이 애매하게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성경의 작은 한 부분도 틀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며 너희의 관점도 동일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성경의 저자들을 인도하셨다고 믿으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는 대목이 아니라 다른 내러티브와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성경이 패해질 수 없고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우리를 오류로 이끄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약이 이렇게 흠이 없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면 오류를 면합니다. 즉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해당 본문에 다루어진 문제에서 오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려고 예수님 앞에 이런 함정을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로 23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힐문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오해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이 뜻하는 몸의 부활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 문제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이 무오하다는 교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교리는 단지 문헌 자체에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오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무오하게 지키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합니다. 성경은 본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진리는 자유를 낳지만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오류는 속박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오류는 멸망시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찾으세요. 진리는 깨닫게 하지만 시편 43편 3절 에베소서 5장 9절 오류는 속입니다. 잠언 12장 17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진리는 생명을 주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 오류는 사망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모두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말씀을 무오하게 지키실 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7절 또한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완전한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광야의 사탄의 유혹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능력으로 적들을 이기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도 능히 사탄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유혹해 오는 사탄을 그분은 매번 성경을 인용하여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하실 권능이 그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서 2,000명의 귀신들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그 능력을 접어두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을 오용하는 마귀를 반격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경을 활용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번번이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아주 막강한 초자연적인 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대하실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가르치던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사들의 언행 불일치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분이 명백히 단언했듯이 문제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를 통해서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것을 가르치는 인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화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섯 번째, 구약은 영적 시력을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다른 진리에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이런 특수한 성격을 지적하신 경우가 적어도 2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필시 지옥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본문의 함축된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은 평범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권위가 있어서 다른 진리를 보는 당신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자와 그의 대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죽어 각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8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29절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에게 이미 계시를 주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성경으로 부족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깨어나게 할 외부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족함으로 더 거창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놀라운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의 부활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반대로 말했을까요? 2번째, 부활을 보아도 권함을 받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 말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즉 기적은 그들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적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예컨대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도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기적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확신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부활의 여파를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제자가 죽자 그녀의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청하여 와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9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불꽃 중에 있는 부자에게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말할 수 있는 바는 기적 자체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 아름다움을 확신시켜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적은 죄인들에게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주 유능한 왕의 제목임을 납득시킬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과 26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 비범한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과시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요한은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2장 22절로 25절도 참고로 보세요. 라는 평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설복되었으나 아직 참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외부의 기적만으로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기적을 볼 때도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무감각하며 그 둘 중 하나를 보지 못하면 다른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나 기적 자체를 통해서는 무감각이 퇴치될 수 없으며 그 무감각이 지속되는 한 어떤 부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수 있듯이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찾아보세요. 부활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두 경우 모두 결정적인 요인은 외부의 말씀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셔야 듣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나 말씀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읽어보세요. 충만한 믿음으로 구약을 읽다가 그 선물이 주어지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의 경우처럼 그 사람은 마음의 깨달음을 입어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만 해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설령 육안으로 외부의 기적을 보아도 그것만으로 영적인 눈이 뜨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10장 25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세 번째, 모세를 믿었더라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서 구약은 사람이 다른 진리에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이런 특수한 성격을 지적하신 두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에 나옵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구약에 증언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그분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아름다움과 진리가 자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믿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복음 속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평가야말로 구약에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큰 7번, 예수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의 성취로 보셨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예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완전히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성취를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전에 거듭거듭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예가 수두룩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애 말기에 예수께 벌어진 일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가복음 18장 31절 1절로 33절을 보세요. 둘째,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도 이사야 56장 7절의 성취였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눈이 멀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넷째, 예수는 자신의 사역 전체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둘 다 성경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찾아보세요. 여섯째, 예수는 자신이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일을 시편 41편 9절의 성취로 보셨습니다. 일곱째,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로 보셨습니다. 여덟 번째인가요? 예수는 자신이 범죄자로 체포되신 일을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로 보셨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속히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또 모든 성경이 그분을 가르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찾아보세요. 여덟 번째, 구약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사랑하신 구약은 히브리 성경이었고 우리의 구약도 구조와 배열만 다를 뿐 그 성경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사실상 우리의 구약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약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최고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내릴 만한 독보적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분과 구약의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구약이 집필될 때 선지자들을 지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다가 그분은 역사 속에 들어와 자신의 지도하에 생겨난 그 책을 보셨습니다. 구약을 그런 식으로 대조한 사람은 다시 없습니다. 구약의 저자이자 주제이자 성취이자 평가자로 활동하신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평가는 엄청난 위력을 지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약은 전부 성취되어야 하고 시편의 저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폐하지 못하고 성경에 충실하며 오류를 면하고 최강의 적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구약은 예수를 알만한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의 승리는 사실상 구약의 각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모두 역사적 사실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속성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태반을 실제로 없었던 일이라 여기는 대다수의 회의적인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구약을 전심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약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만큼은 진지하게 옹호될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말하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는 곧 진정한 신인이신 역사적 예수이며 그분이 구약을 평가하시고 신약을 계획하신 일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의 자체적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만한 무리의 증인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다소 좀 우리 신학생들 어렵다 하더라도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항상 성경책과 함께 필기독을 옆에 놔두면서 성경 구절 나오는데 여기를 일시정지 시켜놓고 메모한 다음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목회자님들 가정과 지교회에 주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바시락거리는